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리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천국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은 8장, 9장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시는 실제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이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한 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예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고치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20절로 22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내 따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23절로 26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입니다. 32절로 34절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인간 이상의 한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로 37절은 그 여러 치유 사역 중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의 눈을 열어서 밝혀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술이나 약을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비방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성 이상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믿음대로 그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소경이 눈을 떴다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지나칠 사건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계, 아름다움도 모르는 세계, 사랑하는 이의 얼굴도 볼 수 없는 답답한 세계, 그 세계를 살던 두 사람의 세계가 삶이 바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엄청난 사건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은 그 두 소경의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그 두 경이 소경의 믿음대로 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다시 머무시는 집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두 소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도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대답도 하지 않고 목표하신 집까지 오셨습니다. 소경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 그 집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찾을 자를 바로 찾았습니다. 만나야 될 분을 바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할 분에게 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 만민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저지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즐겁게 평범한 일같이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대면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보면 소경들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경들은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대신에 들을 수 있는 청각은 아주 좋았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들음의 내용이 예수입니다. 그 들음의 내용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소문이 멀리 퍼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저들이 구원하고 있는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 두 소경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들은 예수시란 소식을 듣는 그 들음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밝은 세상을 보고 싶은 믿음의 충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러한 그 구체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믿음은 특별한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내 몸이 불같이 뜨거워진다거나 뭐 어떤 진동이 온다거나 어떤 느낌이 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징조가 보이거나 환상을 보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예언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구세주 메시아의 다른 칭호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벌써 구약 다윗왕 때부터 약속되어 천년이 넘도록 기다리던 그런 유대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외세의 압제나 타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 소경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때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거리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요구한 구약 예언의 참된 역사를 믿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사에 근거합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계승이고 전승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에 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명칭이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는데 거기에 그 말은 엄청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 성경 예언에 근거한 신앙은 건전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지극히 맹신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깊은 뜻은 사실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기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소경들이 길에서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집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저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신앙의 태도를 살피시려고 자극을 주시고 좀 더 간절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두 소경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그리고 거기 따르는 여러 사람들도 못마땅해 여기고 시끄럽다고 퉁명스럽게 냉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들에게 최종적으로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위에 눈을 많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손을 사용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모든 병든 자 각색 병자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서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아름의 꼬라지 좀 더 펴지 못하는 자에게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손을 대시며 손을 잡으시며 회당장 야이로에 따랐던 경우에는 손을 잡으시니 죽은 자가 일어났다. 저도 참 목사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참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보수주의 신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손을 왜 드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5년 동안 누워서만 사는 사람 만났는데 손을 하나도 안 대고 눕혀놓고 가족들도 다 이러고 있고 목사도 기도하다가 어쩌다 보면 깜막 졸아.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병원에서 내박치고 뼈와 가죽만 남았는데 살아계신 분인데 이렇게 5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애들 남매가 낳는데 애들 남매를 맨날 병원은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병원이 집에서 사는 날보다 훨씬 많다고. 병원에 사는 날.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했어요. 손을 사람이 왜 되냐 이거죠. 근데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내가 손댈 필요가 뭐가 있냐. 맞는 말 같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병자는 누워서 나섰다 소리를 들어야 올 거 아니에요. 밤은 밤새워 기도하는데 믿음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밤새 기도하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어봐 그 기도가 되는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손이 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손이 가. 앉아요. 난리 났어. 앉아가.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나 다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지금 병마가 떠났어요. 병마가 어떻게 떠나? 병마가 떠나는 거 봤어? 아니 나보고 야 이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년아 너 진짜 목사 만났다 이년아 나 떠난다 이년아 욕만 잔뜩 하고 떠났대.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때는 병마에게 명령할 줄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된다는 것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병도 다 치료하신다는 것만 생각해요.
돌아와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성경을 좀 예수님의 치유사역 현장을 좀 찾아봤었어요. 여기서 손을 많이 사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도들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시니 모든 병을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매개체로 일하시고 그것도 사람의 손을 예수님 손을 많이 사요. 오늘 성경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사용하시는 것은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관심과 위로와 안심의 위안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의 행동적인 그 표시였습니다. 저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 믿음에 따라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눈들이 밝아진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의 눈이 모두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광명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들의 삶의 신기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당부보다는 저들 자신이 본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온 동네에 전파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손과 같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은 샘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라고 참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샘물이 좋은 샘물이 있어도 두레박이 없이 아무 갈증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지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는 우리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내 믿음대로 들어. 너무 평범한 말 같지만은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희 믿음 따라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들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적은 믿음은 적게 되고 큰 믿음은 크게. 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 얘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주일 밤 예배를 바치고 나한테 주일 밤 예배를 바치고 수요일 밤인가 주일 밤인가 또 예배를 마치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자궁암이래요. 80세 넘은 어머니 노모가 자궁암. 그런데 자궁 암덩어리가 중홍만 해가지고 손도 못 대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될까요? 어때요? 그 사람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차가 없을 때 그 사람 차로 신방을 같이 몇 군데 갔어요. 갔는데 어느 전도사가 중량교회에서 어느 전도사가 암 말기로 주공 앞에 있는 전도사가 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잖아요. 차를 몰고 갔어요. 누가 소개했나 모르겠는데 갔어요. 갔는데 가서 기도하고 앉으니까 누워있던 전도사가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더니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 그래서 전도사 부인이 화장실 들어가더니 깜짝 놀래.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죽었어. 근데 목사님 모시고 모처럼 신방한다 해서 목사님 모시고 나왔는데 이 집사가 눈이 동물 목사님 따라왔다가 오늘 송장 치우고 가네. 송장 치우고 가네. 근데 내가 딱 오늘 직감이 있어요. 아, 요거 귀신 또 귀신도 장난하는구나.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이 더러운 귀신 누구 앞에서 지금 쇼야? 나가! 그리고 따귀를 사정없이 때릴 수는 없잖아. 나가! 이 더러운 귀신. 어디다 지금 누구 앞에서 쉬어야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아? 아, 그랬더니 숨을 푹 내쉬고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왔어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나는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발하고 목욕하고 다 나섰다고 활동하는 걸 보고 그런 걸 보고 온 집사예요. 그러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집사가 어머니야 그때 암으로 죽어간 사람도 일어났는데 어머니 그래도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노인네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근데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기도하면 소용없는 거 뭐라 기도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목사가. 그래서 아니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시잖아.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라도 해야 되잖아.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해야 돼요. 낫는 거 하나님 오시는 일이니까 그거 하나님 거 맡기고. 제가 이제 저 공덕동에 살고 집사님은 그놈은 완이동에 살아요. 완이동 이쪽 아현동 쪽으로. 이제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내가 믿음 얘기하니까 지금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못해서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 양반이 80 넘은 노인 양반이 누워 있는데 방에 딱 들어가면서 병자호에서 기도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병자호에서 기도하는 목사지만 저 할머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겠네. 누워있는데 눈 가해가 죽음의 그림자가 다 와 있어요. 못 잡수고 못 먹고, 못 주무시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예, 어머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 떨어지면서 어머니가 누워있는데 손을 이제, 아이고, 목사님이 이 누추원국까지 오시고 이 늙은이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지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 근데 목사 마음속에는 무슨 말이 있어? 아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별의별 환자를 다 만나고 다 낫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할머니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겠네. 목사의 마음속에. 근데 뭐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내가 내 병이 낫지. 근데 본인한테 자궁암 말기라고 안 했어. 그리고 손을 콕 쥐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 손을 붙들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낫는다고. 평상시 병자에게 기도하듯 제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딸에게서 떠나! 아멘. 이 딸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요, 그 할머니가요, 나 병 다 나서 같아요. 아멘. 그리고 돌아왔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가서 전도만 했어요. 돌아가실 거니까. 그리고 2번 가려고 생각도 않고, 그 다음 주일에 수요일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이제 그 집사님한테 만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좀 어떠셔? 그러니까 목사님 왔다 가시는데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데, 그런데 하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혈이 안 멈춰요. 이러면 암덩어리가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하혈하고 있는데, 그게 왜 하혈하는지, 지금 병 때문에 하혈이지. 그러니까 낫느라고 하혈하는데, 그런데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 병이 못 먹고 못 자던 분이 잘 자고 잘 먹으면 낫은 거지. 더 이상 증거가 또 있어? 그래서 그럼 왜 진작 얘기하지, 인제 얘기해? 진작 얘기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간다든지 토요일이라도 간다든지 갔을 건데 왜 인제 얘기해? 그 하혈하는 건 암덩어리 다 녹아서
쏟아지는 거요. 근데 하열이 안 그쳤어요.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한 번 더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애를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왔다 가신 뒤로 제가 잠도 잘 자고요. 입맛도 돌아가지고 먹는 거 잘 먹고 있어요. 몇 년 더 살았을 것 같아요. (96세에) 돌아가셨어요. 10몇 년, 12년인가 14년, 14년인가를 더 사시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쉽게 그냥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집사님 만나면 그 간증을 해요. 우리 어머니 그동안에 목사님 기도받은 이후로 한 번도 아픈 일 없이 잘 사시다가 어떤 게 믿어요? 목사는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지만 이 할머니 위해서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하게. 내 믿음대로 되라.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인격적 대면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성경 예언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역사적 사슬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눈먼 이 처참한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간 이성에서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으로 엄청난 신분과 명예와 축복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이 우리 자신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온갖 가능의 미래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입니다. 상상 이상의 것들. 이 위성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할 수도 없는 결과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돼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두 소경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하인이, 죽어가는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딸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수로 보니게 그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딸을 붙잡고 괴롭혔던 귀신이 그 즉시로 그 딸을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아들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온갖 경우들에서 언제나 무한한 축복의 미래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세계를 정복하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미래, 행복의 미래, 영광의 미래는 믿음이 받는 축복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기도를 잘 모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를 받는 사람이 기도 받으면서 이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복잡하게 기도하시네,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요. 성경 말씀대로 악한 것에게 시달리면서 결혼당하는, 그래서 온 병은 성경 말씀대로 명령 물러가라고 소리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참 터무니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병이 낫는다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병이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같이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세계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믿음의 위대한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요.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라도 둬야 돼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면 돼요. 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대답을 들으셔야 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두 소경은 여러 얘기 필요 없어요.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2편 작성했어요. 하나는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근데 너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권력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건 꼭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누가 지도자가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성경은 하나님이, 권세는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이 없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하나님이 부리는데, 그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다빈이 오늘 안 하면 못 데려갔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 받고 그 아이가 정말로 내가 가서 얼굴을 쳐다봤을 때, 태어났을 때 얼굴을 보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빛이 난다고 그래서 다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다빈이가 한 번 더 지난 주일날 기도 받고 갔는데, 뭐 그렇게 우선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더 오지 않으려나 생각해서 오늘 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좀 한 주 미루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냥 믿으면 좋대, 믿으면 복 받는데,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데, 믿으면 성공한데, 그거 맹신적인 얘기를 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왜 축복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면 실제적인 거, 현실적인 거. 요즘 뭐 복잡한 게 없잖아요. 내 믿음도 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 확인하고 내 믿음 되겠어요. 내 믿음이 불량되거든. 작게 믿는 사람 작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말씀 전하고, 본문 하나 가지고 뭐 5, 6번도 설교를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두 소경에게 나는 신령한 눈이 열리지 못해. 나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눈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소경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늘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두 가지도 드려야 돼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믿냐? 그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네가 그렇게밖에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형, 내가 내 눈을 열어줄 줄 믿느냐? 서슴없이 믿습니다. 네.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던 게 성경에 예언돼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도 그러고 복음서에 보셨잖아요.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 선구자잖아요. 예수님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도 까무라까무라 감옥 갔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 물어봤을 때 병 고친 거. 가서 선생에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깨끗함을 받고 이 병의 세계를 잘 보세요. 악한 것들에게 시달리면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전부 이론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제가 늙었다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일을 좀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뒤로 밀고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심부름 뿐인데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 한 주일에 한 팀, 옛날에는 2팀 했는데 한 주일에 한 팀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한 달에 2팀 정도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그거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믿음대로 그래 작은 믿음 가지라는 말씀이 큰 믿음 가지라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 나는 사업이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기 앉힌 것은 여러분들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승리자가 되라고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한 것들인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찾아온 두 소녀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축복하시고 눈을 열어 새 삶을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